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상처 입으신 병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인 특징인 뜨거운 가슴과 눈물, 연민으로 사람을 돌보시들도 온유한 성품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 때나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 살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리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위로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 사랑치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늘 가까이 대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늘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고도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끝없는 침략과 일제의 총치,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독립과 부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지역과 계층, 인연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계, 노동계, 교육계, 이권 다툼과 파행들이 종식되고 자유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전쟁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성령 충만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선교와 교육에 힘을 쏟아부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0월 14일 금요일까지 부흥사경회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업장, 직장,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속에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소망 잃는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이 없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인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또 그리고 교회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대상들, 피조의 그런 그 대상들은 다 어떤 것을 재료로 해서 또 혹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어주면서 세상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예술품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들도 그렇고 혼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재료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그 재료들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지은 바 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높은 산도 또 깊은 바다도 또 어떤 짐승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재능과 모양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일정 부분 보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이 높으니 하나님이 참 높은 분이구나. 바다가 깊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 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그런 그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실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작은 인생의 모습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지휘를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자격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불어넣으면서 누구이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서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높으신 분이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인데 어떤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기대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랑받는 티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에게서 말도 또 행실도 인격도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혹은 또 내 자녀나 그런 그 대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뻐 보이거나 혹은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그 일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혹은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내가 아는 형제가 멋져 보인다, 그래서 당신 요즘 참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자매님이 요즘 참 예뻐 보이네요 라고 할 때 뒤에 이렇게 꼬리표처럼 달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요즘 연애하지 혹은 요즘 누구랑 사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사람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리고 나도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를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생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요청하실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또한 은혜로운 거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면은 사람의 사랑이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랑은 일하면서 한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랑을 하고 있는 연인들을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모습이 닮아 있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그런 그 신랑 신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는 이제 자주 만나니까 그런 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닮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런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주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참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잊혀지지 않는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식료품 가게를 하셨던 그 사장님이 떠오릅니다. 모습도 생각나고 지금도 만나면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기억이 나냐 하면 제가 이제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가서 그리고 음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식료품 가게로 자주 갔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갈 때마다 제가 한 3, 4개월 동안에 머릿속에 항상 떠나가지 않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니, 이분들은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머리가 하얀 정도, 그 다음에 눈매, 그리고 주름진 모습과 입모양과 웃을 때는 특히 더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견디다 한 4, 5개월 됐을 때
그 두 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두 분은 남매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세도 지긋한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웃으면서 저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사실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가 함께 만나게 된 대상인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 쌍둥이들처럼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궁금함이 생기는 그런 그 상황에 제가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이런 이제 모습들이 어떤 뭐 한 대상에게만 특정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은 닮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연구하고 그리고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그런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1년을 살아가고 5년을 살아가고 10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서로가 바라보면서 같이 웃게 될 때 함께 웃음에 쓰여지는 근육의 위치가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슬퍼서 울게 될 때도 같은 상황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대상이 항상 웃을 때도 울 때도 무언가를 판단하고 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유사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근육 조직들이 비슷해져 가지고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TV에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도요, 때로 웃을 일이 있어서 함께 웃다 보면 그러면 같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그 운동 에너지로 닮게 되겠죠. 우리가 또 화가 나는 순간에 서로에게 대해서 화를 내게 될 때도 한 사람은 기분 좋고 한 사람은 화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화가 나면 같이 화가 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도 마주보면서 같은 근육을 쓰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웃어야 될 때 같이 웃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울어야 될 때, 화날 때, 아플 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못하는 시간을 사랑 때문에 같이 보내게 되면 그 모습이 함께 눈매와 입모양과 심지어 코 모양까지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닮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뭐 다른 특별한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새롭게 되어진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남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진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와 같은 공생애의 기간들을 보내시면서 그 사역의 끝자락에 이제껏 가르쳤던 이 가르침의 핵심의 가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을 때 두 계명으로 그것을 압축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 전생에는 내 삶의 가치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네가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떨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암기하여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그리고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해서 다윗처럼 그 마음이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는 완전함, 전능함,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고, 우리를 표현하게 될 때는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 그 완전함을 지향해서 날마다 더 완전해 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규정지어서 해석을 했냐 하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어져 가면 우리에게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더 강건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엇 가운데서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두 계명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를 통합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기억해야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두 번째 계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가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표현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그럼 어떻게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실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너희도 무엇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누구에게 이 혜택이 갈까요? 이웃에게 혜택이 가고, 이웃에게 간 이 사랑의 혜택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이웃된 나에게까지 환원되어져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많은 것들에 깃들어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에너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비좁고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을 원하지도 않는데 비집고 들어오셔서 열고 거기를 사랑으로 채우시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역동적인 움직이는 에너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움직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고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든 아내이든 요즘은 요리를 잘하는 남자분도 많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럼 이것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접시에 예쁘게 담겨져 있는 이 요리가 내 손을 거쳐가지고 가족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면 이것은 뭘로 바뀔까요? 사랑으로 바뀝니다. 왜요? 내게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그 물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데 사람이 무엇을 먹게 될까요? 사랑을 먹게 되죠. 이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계가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혹은 공장에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톱니바퀴를 돌리고 어떤 한 부분에게까지만 거기가 힘이 전달되어지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번 순서로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게 자동차일 때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납니다. 공장일 때 어떻게 될까요? 모터가 터지면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힘입니다. 사람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밭을 매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자기가 먹은 에너지를 제로 포인트가 될 때까지 다 소비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몸의 에너지를 먹고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으로 운동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점점 더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프게 되거나 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소화되거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장의 어느 한 부분에서 딱 멈춰져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장이 멈추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반드시 움직여야 하고 이 사랑도 누군가에게 먹거리처럼 전달되어지는 힘으로 전달되게 될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때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역동적이어진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받은 에너지를 사랑을 받고 나면은 그 사랑받은 게 티가 날까요? 티가 나지 않을까요? 티가 납니다. 심지어 나를 돕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혹은 성가대 이 찬양을 하면서 내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할까요? 흘러갑니다. 놀랍게. 근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옆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일, 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고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사랑받았는데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희생되신 것과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지옥 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받은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죽으심과 그리고 일어나심,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로지 원래대로의 모습 가운데 나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제사장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죄로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대속으로 예수님께서 향기나는 제물과 향기나는 그런 희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라고 표현될 때 이것을 그럼 우리 쪽에서 이것을 적용하게 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입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나를 대신해서 원래는 내가 그렇게 벌려져서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완전히 각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걸 싹 태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닙니다. 죄인의 죄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맑게 씻겨지는 그 과정과 그래서 되어진 결과 뭘까요? 제물이 희생된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가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이 되어진 주님 때문에 끝났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여전히 하면서 너희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향기로운 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드려진 이 예물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인류의 죄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로운 제물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배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매일 하는 큐티 가운데, 성경 묵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늘 펴 읽게 되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도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상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생제물로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희생제물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죄가 사해지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희생 제물 때문에 되는 거죠. 성경에 신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놀랍게 거룩한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자녀의, 나의 혹은 직장의 이런저런 상황의 곤란함을 놓고 때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이웃의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나의 곤고함의 육체의 질병일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신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일하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일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신령한 제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래서 예리하죠. 그래서 이 예리한 이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수술을 하는 거죠. 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덩이를 제하고 그리고 사람을 고쳐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검이 되어 역사하시는 장이 뭘까요?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원래 죽어야 할 죄인된 내가 각이 떠지는 겁니다. 짐승 대신에 마치 짐승이 살이 발라지고 각이 떠지고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기를,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기를,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물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비어진 우리의 죄악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비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면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1년 동안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부흥회가 이제 오는 주 화, 수, 목, 금 이렇게 사흘 동안 7회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해년마다 할 일이니 그냥 식상한 마음으로 참여할 일도 아니고 피곤하고 또 아까운 시간을 한 주의 몸통 같은 시간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매일처럼 새벽으로 또 밤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또 그리고 지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연세도 적지 않으시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사시기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하루에 2번을 왔다 갔다 새벽에도 왔다가 또 그리고 저녁에도 왔다가 또 늦게 마치고 돌아가면 몇 시간 못 자고 나와서 새벽에 또 나와야 되고 이런 고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동교회 성도이면 누구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야 합니다. 저도 피곤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주를 대할 때 마음에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보내는 그 한 주를 피곤에 쩔어서 시간 때우고 가는 상황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죠. 몸도 피곤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20년, 30년 전을 돌아보면요, 부흥회 하면 하루 3번 모였습니다. 낮에도 모이고 점심도 안 먹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피곤에 쩔어 있는데 일주일 내에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도 막 2시간씩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요, 하늘문이 열리고 병자도 고쳐지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뭐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에 선교를 할 기회가 되어져서 갔을 때 참 두려웠습니다. 들려지는 얘기가 인도에는 종교경찰도 있어서 잡아간다. 잡힌 사람도 실제로 있고 현지인들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지금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3명, 4명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그들은 기타도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습니다. 집집이 모여갖고 있는 그 예배당에 예배의 처소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손이 터지라고 박수를 칩니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우리 같은 찬송가도 아니고 인도식의 그들이 만들어낸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못 쓰는 아이가 엄마하고 옵니다. 청년이 부축받아 갖고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해 주는데 다리가 근육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방해하려고 했다가 쫓겨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울까요?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피부색 다른 사람이 1년에 한 번 요 시즌에 우리를 위해서 온다. 말도 못한, 우리가 백인인지 황인인지도 구분 못합니다. 그들은 얼굴이 하면 백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자기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서라 하니 일어서고 그리고 나서 더 힘있게 디뎌봐라. 더 힘있게 디뎌봐라. 그러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1년에 우리가 하는 행사처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끌어 가실지, 그 한 번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지 어떻게 합니까?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예외 없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이가 받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만큼의 그 무게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권면을 드리면,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실 때 저희 교회는 뭐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제가 헌금 강요해 본 적도 없고, 뭐 꼭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면 앞으로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를 참석하실 때 조금이어도, 뭐 많은 돈을 헌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10,000원이어도 혹은 1,000원이어도 뭐 100원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마음이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빌려드리지 않고 진짜 드릴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부흥회가 우리 인생에 정말 특별한, 이 부흥회가 우리 인생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주셔야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때로 함께 보내게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1부 때 이부보다 훨씬 한 2분의 1밖에 숫자가 안 되거든요. 1부 때 진짜 크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부흥회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더 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저희로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공공하고 힘겨운 상황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마다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말씀 받은 거룩한 성도들마다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국방과 교육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온 세대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승동의 권속들 가운데 영적인 위인이 나게 하시고 이 땅의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들어 쓰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지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요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또 직장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호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운 헌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들이 세계 처처에 일어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습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박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대상자들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학습자 명단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한 분이십니다. 김정숙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학습 교인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님이시요 인도자인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서 시인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6개월 후에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욱 충성된 종으로 세워질 때까지 영혼을 지키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2년 하반기 입교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7명입니다. 존칭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인, 김덕영, 이윤아, 전우성, 최온유, 최평안, 허경준. 네, 이상 7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지 않으면 다시 하게 할 거예요.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을 알고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실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만한 나이와 인격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구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약한 대로 믿음으로 충성케 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세례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한 분인데요.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택한 백성, 사랑하시는 딸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신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오직 주만이 능력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또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김지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가 예배 후 본당 1층 새가족 부실에서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별 원례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4시 전도회실에서 사여전도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2년 전교인 부흥회가 대구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을 강사로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중 식당에서 도시락 150개가 준비됩니다. 식사 시간은 6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입니다. 하반기 성례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개최한 2022년 성경 이야기 성경 암송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최주원 강도사와 유초등부를 담당하는 길민재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석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99회 경기노회 정기회가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석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3년도 승동기도원 사용 계획서를 10월 9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실 그 광고 말씀 전한 후에 찬송가 1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순서를 빼먹고 내려가서 하마터면 이게 성례 예식이 무효가 될 뻔했습니다. 공표하겠습니다. 이제 김정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김가인, 김덕영, 이유나, 전우성, 최온유, 최평안, 허경준 이상 7명이 입교 교인이 된 것을, 김지영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표하노라. 아멘. 한 분 더 제가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이 평생의 거룩한 기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대로 오직 주님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기쁨에 되어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거룩히 되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학습, 입교, 세례, 교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동 광진구역에 우리 송광용 집사님이 강도사 인허식이 또한 우리 노회 때 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 분들은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으로 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됨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위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실 때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우산 갖고 왔는데.